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설명드리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나요? 혹시 그냥 주일이니까 매주 항상 나오던 거니까 하면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실 때는 정말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드리는 예배, 간절히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와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정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영원하신 왕 요양치 못한 주님의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우리
이번에는 나 이제 돌아가는 날 찬양을 드리실 텐데요. 혹시 악보 다 받으셨나요? 이 찬양이 수련회 때 주된 찬양으로 한 곡이에요. 새 찬양이라서 잘 모르실 테지만 가사 묵상하시면서 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내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나 이제 돌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학업에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진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앱이라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얘들아, 신약이 있어, 신약이. 아이고. 천천히 찾아.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너네는 VIP니까. 네, 다 찾았죠? 영어라고? 한글도 있어, 거기. 영어만 있겠니, 거기. 1절,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같이 있습니다. 평안에 둘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요즘 좀 피곤하시죠? 전혀 피곤한 것 같은 퇴근이도 있지만 피곤한 것 같은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믿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조금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를 알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안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선생님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가요? 이건 세대 차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권의 차이가요? 이게 외국에서 나온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이야기로만 듣다가 그래도 설교 시간에 한번 예화로 몇 마디라도 하더라도 좀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씩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끊어서 봤는데 뭐 나름 재미있는 영화 같아요. 이게 제가 확신 있게 말 못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풀로 보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 영화의 가정이 참 좋습니다. 그 가정이 뭐냐면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할 줄을 몰라요. 거짓말을 할 줄을 모르는 사회에 살아가는 그 사회를 배경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진실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할 거라고 믿어주죠. 그래서 그 모든 사회가 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회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인공 한 명만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 거짓말을 발명해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 영화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당연히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주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말이 아주 정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좋은 작용들도 있겠죠. 또 우리 친구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도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내 생각이 그대로 나와도 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내 생각으로 머릿속에 들어갔던 모든 생각들이 그냥 진실되게 그냥 딱딱 나간다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민우야,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가 나왔으면 좋겠어. 자, 봐봐요. 여기에 여러분 다들 소개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소개팅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여기 소개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이 여기 있고 제가 여자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딱 하잖아요? 하는데 보통 소개팅을 하게 되면 소개팅을 시켜준 사람한테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소개팅이 시켜준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이 내가 소개시켜준 그 이 상품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그 확인 전화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인 전화를 보통 나가서 하잖아요. 근데 진실된 사회니까 이걸 굳이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딱 전화를 받죠. 그래서 딱 전화를 받고 그럼 물어보겠죠? 어때? 얼굴은 괜찮아?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돼지같이 생겼어요. 얼굴은 좀 못생겼고 제가 그대로 올려줄게요. 얼굴은 좀 못생겼고 돈도 정말 못 번대요. 유머는 좀 있어 보이는데 뚱뚱하고 불창고가 참 재밌게 생겼어요.
뭐 두꺼비같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서 진실된 사회니까 거짓말 없이. 아니 너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민들 한쪽으로 이렇게 울려고 하면 안 돼? 그래.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소개팅에서 이런 말 하기 있습니까? 그것도 상대방 앞에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때로 필요할 때가 이런 식의 사실을 숨기는 것들은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풍자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은 거짓말로 의지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소위 우리의 말로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이 거짓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하얀 거짓말들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런 하얀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가끔은 이렇게 세상도 하는 그 배려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기본적인 배려조차 안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막말을 하고 직언을 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믿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은 빈말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어떻게든 이야기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든 지적하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런 묘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들한테 너 돼지 같아, 너 살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되셨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무리 정말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말들은 좀 속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여자친구한테 정말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돼지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상처받은 그 친구는 결국에 살을 쪽 빼기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 그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기는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이런 직언과 이런 돌주구 같은 말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살이 좀 올랐잖아요. 쭉쭉 올라가고 있을 때 요즘 오른 건 아니죠. 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가끔 저에게 그 친구가 했던 말을 합니다. 야, 이 돼지야!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가 저보고 돼지라고 하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끔 그렇게 놀려주는 게 좋아요. 좀 친해진 것 같고, 원래 안 친했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더 허울 없는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상처를 안 받으니까 살을 안 빼는 문제가 이기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같은 말이지만 이런 말은 사람을 울게도 하고 어떤 말은 웃게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 말들에 똑같은 말을 썼고 똑같은 단어들을 썼는데 이게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겠죠. 100번 양보해서 앞서 이야기한 그 사랑 없이 장난을 던지는 그 말들은 미숙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옳은 소리이지만 그 말들이 때로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이것들은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이것과 연관해서 보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오리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동의 요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잘 믿는 것,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를 한 2-3시간 하고, 또 일주일에 말씀을 100장 정도 읽고, 우리 태근이가 저랑 요즘에 배틀을 하고 있어요. 한 주에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읽는지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고 성경을 읽고 있어. 나랑 대결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거든. 또 감격해서 그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삶이 평안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응당 삶에서도 이웃들에게도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보여지고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유일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나오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지 돈도 다 뺏고 아주 축적해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버리고 그 강도는 그냥 가버리죠. 그 사람 옆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 레위인도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또 레위인은 또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돕고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쉽게 우리들이 하는 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배워왔던 그 율법,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 중요했던 그 율법, 그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 율법, 피를 만지지 말라는 그 지엄한 율법을 기억해서 그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만지지도 걷지도 않았던 것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행동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도운 것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싫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정말 율법으로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고대 번역본 중에는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번역본도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 또한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거기서 양잡고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사마리아에서는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양잡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회당에서 그냥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것들을 하는데 사마리아에서는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서 그 율법을 진짜로 행하는, 그 제사를 진짜로 드리는 일들을 지금도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정말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성경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떠나면서 더
더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추가금이 들면 내가 그것까지도 갑자기 지불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는 일부러 여기에서 가까이 갔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이 나오죠.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로 그런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참 중요하고 여러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곧 교회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옆에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스럽죠? 사랑한다 한 번씩 얘기해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러는데 밖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항상 웃고 좋은 말만 하고 밖에서는 막 천사야. 뭐 제가 천사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천사 코스프레를 막 하고 뭐 저런 사람이 내 아들이었으면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저런 사람이 아빠였으면 저런 사람이 내 친구였으면 하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가까운 이웃, 가족,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소홀히 하고 때로는 원수 같고 남편이라더니 남의 편 같은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더욱 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이웃 안에서 먼저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더욱 그러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야기할 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를 통해서 말하게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지적받을 만한 정죄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배려하는 행동으로서 나오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한 사람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옆에 지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